첫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날 저녁 성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096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을 한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옆에서 모시면서 또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늘 참 우리 목사님을 본받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을 찾아뵈면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참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 목사님을 찾아뵙고 참 그 답답함을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덧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늘 우리 목사님의 그 지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우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 훌륭한 그 모습들을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지혜는 목사님 자신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한테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 해결 안 되는 건 돈 문제만 해결한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이번에 부흥회할 때랑 오는 손님들 대접하겠다고 과일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우리끼리 은혜 받자고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손님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손님들은 와서 은혜 받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더 좀 많이 왔으면 좋을 걸 많이 안 채워진 건 다 제 탓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 얼굴 좀 봐서 와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만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몇 가지 한 2가지 행사가 겹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못 왔는데 내일은 좀 더 오겠죠.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를 우리 부에나바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주일마다, 항상은 조금 아닐지도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주일 기도해요.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백 목사님도 우리 위해 기도하세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올라간 사랑이 아니야. 네. 그쵸. 오늘 그 시간에도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 있게 해주시라고 다이아몬드도 빅토빌에도 그레이트 하베스트 처치에도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기도 안 해도 사랑한 줄 아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 백 목사님 내일 설교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한번 이따가 소개하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감사하니까 백승찬 목사님 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일어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서 춤추고 뛰게 하시며 자유하게 하시며 치료받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감사하는 교회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주제를 달라고 그러시길래 꿈과 믿음과 행동 이렇게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꿈이 많아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놓고 나면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떤 꿈을 꿨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일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미국에 가야 한다고 꿈을 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어디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서. 그러면서 혼자 그냥 영어 발음은 L 발음과 R 발음을 구별해야 된다고 혼자 혀를 꼬면서 그냥 비틀면서 그렇게 그 찬바람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교회 가고요. 누가 저한테 미국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시골이거든요. 미국은 꿈도 꿔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무슨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꿈을 꾸고 나면은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꿈을 꿨다.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꿨다.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더 자주 하지. 어젯밤에 너무 좋은 꿈을 꿨다고 이런 말을 자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흉몽을 꿔요. 좋지 않은 꿈을 꿔요. 도망다니는 꿈, 뭘 잘못하다 들키는 꿈, 무슨 그릇을 깨뜨리는 꿈, 누구에게 따돌림 당하는 꿈, 이런 꿈을 꿔요. 좋은 꿈은 잘 안 꿔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우리의 정신 자세가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도 휩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거의 200이 올라갔어요. 1.87%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우리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도 있고 옛날 딥 한번 왔는데 더블 딥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데 어제는 200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다우존스가 올라갔어요. 최근에 들어서 하루 만에.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집도 덜 팔렸고 아직도 잡레스 이 실직자들의 비율이 높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전까지는 안 되는 쪽을 보고 집도 안 팔렸고 주택 경기도 안 좋고 잡도 없고 그것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갔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반대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조업이 조금 올라갔고 뭐 이런 걸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쪽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200이 올라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미국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린 살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국민들이 믿음의 바탕에도 회복한다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왜? 그 돈이 다 결국 미국 안에 있는 것이지 태평양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안 쓰려고 미래가 두려워서 다 꼬부라지고 있고 쥐고 있기 때문에 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 경제는 다시 회복이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기대하느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무슨 일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잘 되려고,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 맞다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희열을 느끼면서 내 생각이 맞았지.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꿈을 꿔요. 잘 되는 꿈을 꿔요. 축복받는 꿈을 꿔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이고 내 인생에 그러면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이것은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거야. 지금 내가 땅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점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튀는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자주 꾸세요? 흉몽을 자주 꾸세요? 길몽을 자주,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잠자고 나서 와, 어젯밤에 꿈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 편이에요? 아이고 꿈자리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 편이에요? 결국 꿈은 대부분이 우리 생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낮에 생각했던 그것이 무의식 중에 밤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 꿈속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장하시던 문상희 박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꿈에 잘못한 일을 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 의식세계 속에 그것이 잠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꿈의 영역에 속합니다. 꿈의 영역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I wish,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이건 실제는 꿈속에서나 있는 것이죠.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이건 꿈에 일어난 일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증거를 가졌다. 이것도 꿈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꿈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꿈의 영역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막연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내 믿음은 내 의지로 나는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겨울이 됐어요. 호수가 얼었는데 한 1인치보다 조금 less than 1인치, 호수가 넓은 호수가 1인치보다 좀 적게 한 2cm나 뭐 이렇게 얼었어요. 쫙 얼었어요. 그런데 그런 호수를 건너가려고, 그 위에 건너가려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기 믿음이 필요해요. 안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나는 안 빠질 줄 내가 믿는다. 얼음이 쫙 갈라지지 않을 거야. 이건 자기 의지와 자기 믿음과 자기의 위시를 가지고 가야 돼, 거기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호수가 아주 추워가지고 얼음이 1인치가 아니라 100인치 정도를, 한 8피트 정도, 7피트, 8피트 정도 얼음이 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한항공의 비행기 하나가 말이죠, 소련의 저 북극에 있는 호수 위로 내린 적이 있어요. 호수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게 두텁게 얼었던지. 1969년 정도에 제3한강교 건너가서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제가 목회를, 전도사 시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 그때는요, 정말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한강 위로 추럭이 건너갔어요. 한강이 얼어가지고 추럭이 그 위로 건너갔어요. 그래도 그 얼음이 깨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물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안 올지 몰라요. 그때는 물이 깨끗해서 많이 얼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때는 참 추웠고 얼어가지고 추럭이 그 한강의 얼음 위로, 강 위로 추럭이 말이죠. 네, 지혜무시라고 옛날 부르던 그런 추럭이 거기를 지나간 것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얼음이 아주 두텁다면은, 그럼 내가 거기 걸어갈 때 말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내 의지라든지 내 판단이 아니라 그 두터운 얼음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 정도는 내가 아무리 깡충깡충 뛰어도 절대로 이 호수의 얼음은 깨지지 않는다 하고 그 위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허황된 백일몽의 꿈이 아니라 성취가 가능한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네.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러지 않는데요. 아니요. 네. 우리 모두에게 솔직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생각의 표현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and 인자하심, love. 네. 그 사랑은 헤세드라고 말하는 unfailing love,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약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6절에 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하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생각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 그냥 옛날에 부처에게 가면 말이죠, 1000번을 절을 해야 눈 한쪽 살짝 떠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두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갖지 못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나에게 선한 분이 되실까 기다리다 안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절대로 곰의 발톱에 나를 맡기시지 아니하실 하나님, 사자의 이빨에 나를 넘겨주지 아니하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의 양떼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에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내 잔을 채우신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좀 쉬어라, 누워라 하고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참,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줘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살면서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김영길 목사님한테 가면 해결된다. 나도 놀랐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아주 잠깐이었지만은 스파크에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예. 왜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김 목사님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는구나. 예.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주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행복했어요. 잠시 앉아서 나를 소개하는 말치고는 최고의 말을 해줬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런 사람이 노아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요. 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냥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곧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광야에서 나에게 나타난 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사람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은을 씌워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못을 치고 사람들이 떼매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말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오른손 편 팔이 있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 누구라고 할까요? 나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너희와 함께 있는 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줘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명제는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이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갔는데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찾아가면 상 주신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6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리고 7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다. 신구약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명제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하나의 명제가 설명이 되어 있고 경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셨다 하는 것이 또 기록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경험하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고,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채워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 같은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영어성 NIV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다.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은혜로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4절 5절에서 말씀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안다. 자기 생각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생각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얘기할 때에 적당하니 꾸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생각을 안다. 내가 내 계획을 안다.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은 하나는 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너희가 타락해서 그 벌로 다가온 건 몰라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너희가 나를 구하고 구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예, 하이드앤시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부모가 자녀들하고 말이죠. 일하고 일터에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피곤한데 아이들이 와서 아빠 우리 숨바꼭질 해요. 그래요. 그래 아빠가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럴 때 아빠가 말이죠. 그냥 아주 정말 꼭꼭 숨어가지고 그날 밤새 찾을 수 없게 그렇게 숨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난 쟤만 보면 막 귀찮아서 죽겠다. 아예 그냥 못 보는데 어디 숨어야지 하고 뒷문 열고 나가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들킬만한데 숨지요. 어디다 흔적을 놓지요. 애가 못 찾고 끙끙거리면은 헛기침이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있는 거 알려주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뜻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I will be found. 너희에게 발견되어 주리라. 정말 하나님이 숨으시면 누가 찾아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하나님이 숨으신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 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계시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우리가 찾다가 지쳐가지고 인생이 살다 어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에게 발견되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삶에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들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숨바꼭질하면서 들켜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아빠 찾았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숨었는데 저 발견됐네 어떡하지 이것을 그러면서 재밌는 거잖아요. 네. 얘는 이렇게 눈치도 없이 그런다고 부모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발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지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지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목이 쉬도록 부르지도 않아도 그저 주님 하면 벌써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그 왕과 귀족들이 다 잡혀가면은요. 그 나라는 초토화됩니다. 쑥밭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는 끝이 나. 그 중근동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요. 보세요. 모든 왕조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그 백성 그 나라가 존재하게 하세요. 그 이름 없는 아주 소수민족이고 조그만 땅에 있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주 선물을 가지고 있다.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리라. 그리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우리에게 흔들어서 눌러서 부어서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의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도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낙심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행하여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대보십시오.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내 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조금 산 거예요. 은 400 주고요. 남의 땅이에요. 다른 민족이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에? 너무 큰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 10km 정도 걸어가 보아라. 아래쪽으로도 한 10km 가보아라. 내가 10km, 10km, 평방 100 평방 킬로미터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뭐 이 정도 되면 몰라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요, 언제나 큰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200여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요? 우리 집 하나 이사하는데도 얼마나 큰 맘 먹어야 돼요? 집 팔고 새 집으로 간다든지 얼마나 큰 맘을 먹어야 돼요? 성원사님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0년 사셨죠. 그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신다 그러면 끔찍하시죠. 왜냐면 사장님이 별걸 다 갖다 뒷마당에 놔둬가지고 우리 사장님께서 치과 병원 기재를 다 넣으시는 분이신데 그냥 뭐 나오면은 그냥 기계가 떠나가. 내가 안 가봐도 알아. 막 뒷마당이 꽉 찼을 거야 아마요. 네. 옛날에는 그 뒷마당에다 토마토도 좀 심고 나도 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소식도 없는 거 보니까 토마토 심을 땅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꽉 채우셔가지고. 근데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10가정도 아니고 100가정도 아니고 200여만 명을 그 10년 20년 살던 데도 아니고 400년 동안 살던 땅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갈 바도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빈 땅도 아닌데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데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실 때 그 생각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축복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예. 포로를 귀환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엄청난 꿈이에요. 엄청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는요, 큰 꿈을 주세요. 큰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세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건 꿈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마음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집안에서 말이죠, 나 그냥 술 마시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을 나한테 알려주셨다고 해보세요. 내가 네 남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나를 예배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커. 하나님께서 그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게 해주리라. 뭐 이 정도로 끝나신다 그러면 그 정도는 믿을 만할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내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너무 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꿈을 꾸는 것밖에 없어요. 꿈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는 늘 그래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망하게 하실까? 흥하게 하실까? 저주받게 하실까? 축복받게 하실까? 재앙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하실까? 아니면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실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분명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최고의 생각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최고의 생각을. 네. 제가 목회할 때든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든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지 항상 언제나 아주 최고의 꿈을 제 마음속에 그려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끝내고 할 때까지 하나님 난 건강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난 건강할 것이다. No problem. 네. 건강할 것이다. 어떤 때는요 막 스케줄이 막 그냥 겹치고 겹칠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그런 주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 봐.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부교육자 중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말이죠 뭘 하라고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그래. 목사님 나는 이게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면은 저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아직은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다음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인생 살다 보면 스케줄이 겹칠 수도 있다. 마음대로 안 될다. 소나기는 내리고 애기는 울고 마당에 곡식은 열려있고 그리고 설사는 나오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항상 순서대로 아침에 하나 하고 오후에 하나 하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스케줄이 꽉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주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군대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간을 늘려도 주시는 것이고, 많은 것을 연구하겠다고 앉아서 꿍꿍대가도 안 나오지만은 그저 밥 먹다가 그저 숟가락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가르치고 싶어서. 살면서. 왜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다 우리가 어떤 옷에 프라이스 태그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김영길에게 가격표가 붙어있다고 보세요. 얼마짜리가 붙어있을 것 같아요, 김영길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 가격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돈을 비싸게 주고 물건을 사면 말이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 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너무 깎지 말아야 돼요. 네. 너무 깎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네. 정말 내 물건이 되려면은 돈 주고, 네. 너무 깎지 말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네. 내 물건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보통 사람입니까? 다 같이, 내가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 너는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요, 나는 닭새끼예요. 아니야, 너는 독수리 새끼야. 아니요, 난 닭새끼예요. 네?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장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까지 살지 못 살지 누가 알아요? 답답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은 계시며 내가 그를 찾을 때마다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드리고 기뻐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무슨 돈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를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장대한 생각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네. 믿음은 언제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지 오늘 문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지나가는 것이요. 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늘 제 자신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슐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아주 위대한 날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 아직 가장 위대한 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앞으로 있다. 지나간 게 아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얼마나 영롱한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그 꿈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그 꿈이. 내가 그 꿈을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꿈이.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사람은요, 입술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입술에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잘 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잘 될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항상 그 말의 입술의 말이 항상 창조적이고 축복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고. 네. 왜? 일부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 때문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원대하고 광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크다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큰 생각이면서 동시에 세밀한 생각이에요. 아주 세밀한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보는 저 온 세상이 다 우주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이 우주요. 우리 몸 속이. 우리 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적인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생각을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정결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을 다시 씻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생각을 회개하고 말을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구약의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내가 거룩하니 나와 동행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 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광야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광야다, 메말랐구나, 나무와 풀포기도 전부 그냥 메말랐구나, 이런 것만 보는데,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요, 그 광야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솟아나는 샘을 봅니다. 사막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요, 흘러가는 강물을 보아요. 이게 꿈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그리고 모든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형이, 랜드스케이프가 바꿔지잖아요. 똑같은 지형인데 내가 여기다 이런 건물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호수를 파고, 이런 생각,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랜드스케이핑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의심하지 않냐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배후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배후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두고 보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였어요. 언제나 두 가지였어요. 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손으로 창대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땅과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물을 지날 때가 있고 불을 지날 때가 있어도요, 절대로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을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해 드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지나가는 것이 물을 지나가는 것 같고 불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 물과 이 불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꿈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꿈이 현실하고 같으면 그게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마침내 꿈에 정복을 당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해요. 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꿈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의 꿈을 가지십시오.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도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잘 돼가고 계세요. 앞으로 점점 부흥하고 탄탄대로로 다지는 것처럼 좋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교회, 감사하는 교회,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제 생각보다. 네. 김일권 목사님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김 목사님 참 순수한 분이죠. 너무 순수할 정도로. 네, 참 순수한 목사님이 참 순수한, 가슴에 순수한.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가진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용납하기 힘들 만큼 큰 것이요. 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꿈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있어요. I have a plan. I know. I have a plan for you.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에게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나는 내일이 없어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일을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내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이 돼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 우리 김일건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손원자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와서 누군가 말씀을 듣고 고꾸라져서 이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임의로 왔던 억지로 끌려왔던지 간에 그를 종살이 시켰던 사탄의 세력이 그를 떠나가는 역사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많아요. 묵상한다고 하죠. 우리가 과요 타임 한다.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그 은혜로운 생각 속에 자기가 들어갈 때에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위로의 생각, 축복의 생각, 인내하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가지는 소망과 꿈보다도 우리를 향해 가신 하나님의 꿈이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십시오. 한 사람이 꿈을 꿔도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꿈을 꾸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랑하고요. 늘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잘 될 줄 믿고 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얼마나 클까? 교회가 성장하고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의 건물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잘 자라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저 기적들이 일어나고 간증들이 나오고 네. 누가 그 일을 이룹니까? 여러분이 이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 가지신 생각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김일곤 목사님과 온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창대한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저들의 꿈이 영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꿈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감사하는 교회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세우시고 주께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살펴보시고
매일 밤낮으로 매일 매시간 다이아몬드 감사님 교회를 주께서 길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내시려고 작정한 이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마다 저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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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상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 교회를 가요 하나님이 얼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모두 알게 하시고 그